해바라기가 항상 해를 따라가는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끝까지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예수바라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공부하는 마가복음, 오늘 그 11번째 시간으로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함께 펴시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 당시에 유월절은 정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정월 15일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무교절, 유교절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방문하셨는데 이 베다니에는 시몬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때는 문둥병자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시몬은 커다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거기에 부엌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 가운데 마르다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음 가운데 북받쳐 오르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해야겠다고 해서 그는 향유를 파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향유를 파는 집에 달려가서 이 집에 좋은 향유를 달라고 했는데 그의 행색을 보니까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대로 좋은 향유를 줬습니다마는 마리아는 말하기를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다고요. 그런데 좀 비싸다고, 비싸면 그거 제가 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 비싼 향유를 주자 마리아는 말하기를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느냐? 주인은 말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긴 한데 그것은 왕들에게나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감당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리아는 바로 그게 내가 찾는 거라고, 얼마나 됐냐고,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가는데 그 향유의 가격을 가룟유다는 판단하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우리 모두 일반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일용 노동자들의 하루 품값이라면은 하루에, 오늘날 일용 노동자들이 얼마나 받습니까? 한 10만 원 받으시나요? 어떠면 기술 있는 노동자들은 한 20만 원 받습니까? 그냥 10만 원으로만 생각을 해도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이고 2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시장하여 아침에 무화과나무를 바라보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를 방문하실 때마다 항상 나사로의 집, 마르다의 집, 곧 마리아의 집, 이 3남매의 집에 머무셨는데 그날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를 봤을 정도로 마리아는 그렇게 생활이 넉넉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 집안인 모든 것을 다 갖다가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위해서 완전히 다 쏟아 부었습니다. 여기에 마리아를 어떤 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에 마리아는 베다니에 살고 있었고 또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가리켜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의 마리아, 곧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서로 구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부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붙는 지명이 다릅니다. 한 여자는 베다니의 마리아,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여기 베다니의 마리아, 곧 나사로의 여동생이
예수님께 식사하시는 곳에 가서 조용히 몰래 향유를 부었지만 그 냄새는 아무리 숨어 산다고 할지라도 냄새가 방 안에 가득 퍼지게 됐을 때에 온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가 보니 여기 젊은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때에 마리아는 부엌에 있는 언니가 그 얘기를 들을까 봐 상당히 가슴 쪼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곧 돌아가십니다. 이젠 승천하실 겁니다.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과 같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찾아보지 않다가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달려가서 입관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하관 예배는 참석하지도 않고요. 그리고는 요즘은 보통 한 10만 원 부조하고는 방명록에 이름을 적어놓고 말하길 그분은 참 좋은 분이셨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을 그분이 살아계실 때 했더라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환영받고 흡족했을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지나간 다음에 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에 전도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외국의 스리랑카나 벵글라데시나 몽골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적은 돈을 가지고 가서도 많은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인도하는데 전도의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넉넉하게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데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지 못하면 쓸모없는 돈이 아니라 제대로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이 여인은 해야 할 일, 내 장례를 위하여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만찬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그때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양 잡는 것은 그 다음날 14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양을 잡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양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 저녁에 제자들 모아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여기 2가지 음식만 나온 걸 보니까 정말 허름한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것은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이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을 보여주기에는 이 2가지면 포도주과 또 떡이면 다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주셔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이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생명 나의 살이라 그런 말씀하시고 또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구원의 피 생명의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구약시대에 이어져 내려던 유월절이 성만찬 예식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표상하는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이었다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월절을 여기서 끝내시고 새로운 성만찬 예식을 하시는데, 유월절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때를 같이 해서 맞춰지는 것이라면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데, 25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이곳에 와서 너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하늘에 있는 그 포도로부터 난 음료를 마실 때까지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 고린도 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성만찬 예식은 우리가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옛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성만찬 예식할 때마다 기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포도에서 난 것을 먹을 때까지 먹지 않겠다. 어느 날 제가 상상해 봅니다. 포도가 무르익었습니다. 요즘 포도철이죠. 한국에는요. 이 포도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포도를 찾아다닙니다. 하늘나라에서도 가브리엘 천사가 지나다 보니까 포도잎 냄새가 날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향긋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주님, 이 포도가 잘 익었는데 좀 한 송이 맛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지 못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맛있는 감을 보면 전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 5살, 6살 됐을까요? 할머니에게 감을 사달라고 하도 졸라서 할머니께서는 장을 보고 나오시다가 다시 가시다가 이 옷에 마차 우차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소달구지에 기름이 묻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그 옷을 보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내가 어렸을 때 감 사달라고 졸라서 감 사러 갔다 여기 이 기름이 묻었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은 돌아가신 어머니도 생각나고요. 그리고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에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이 상에 올라오면은 젓가락이 금방 가지 않습니다. 아들 생각해요. 지금 아들은 군대에서 고생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포도를 볼 때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포도를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지나간 2000년 동안 이 포도를 입에 대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7절 만찬장에서 떠나신 다음에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라. 구약성경 스가랴서에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이 말 듣자마자 여기 베드로가 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아닌데요. 29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진심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한 말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그때 장담합니다.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말하기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때에 누가 그런 결심 안 하겠습니까? 전 죽는 데까지 나가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려도. 이게 누구 얘기지요? 제 이야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 안식일에는 어렸을 때 성장했던 그리고 처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인 의정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거의 2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저와 함께 만나서요. 제가 등단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아래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옛날에 그 교회 다닐 때에 45년 전 그 교회 다닐 때에 있던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도 남아 계시는 성도님 45년의 긴 세월이 지났으니까 뭐 많이 돌아가시기도 했겠죠. 제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5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제 또래의 사람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어린 그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다른 데로 전출감들도 계셨습니다만은 한 분 한 분 이름을 찾아보면은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 금요일 저녁마다 청년 정상회를 했습니다. MV 정상회, 청소년 의용선교회.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신도다 우리의 표였습니다. 목적 재림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땅끝까지 전하자. 그러면서 우리들은 찬미를 부릅니다. 의용군 용감하도다. 그런 찬미가 저보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때 거기는 모든 청년들이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겠다 결심했는데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 우리들이 그런 결심할 때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은 그들의 말을 이뤄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마다 해야 할 것은 주님 내가 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이제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난 문을 건너시고 그리고 그 밑에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도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소로 가면서 거기 교회를 하나 지어놨는데 그건 우리가 잘 모릅니다. 거기 오래된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들이 있어서 제가 처음 갔을 땐 예수님께서 이 나무 밑에서 기도하셨겠구나 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원 70년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로마 군인들이 그 지역의 나무들을 다 베버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나무들은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 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방법도 없지만 추측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수백 년, 1000년 넘어 보이는 이 아름들이 감람나무들, 올리브 트리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 나무들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32절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라 첫 번째 12명의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 셋을 따로 부르셔서 33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서 거기다 3명의 제자들을 또 남겨놓으시고 예수님께는 또 가셔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3번 같은 기도를 드리셨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이 모세혈관을 뚫고 나온 피와 섞여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에 피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는 아버지시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그 잔을 피하겠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잔은 너무나도 힘든 잔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살이 찢어지고 못 박히고 창에 찔리는 그런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고통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 별리의 아픔. 예수님께서는 한순간도 아버지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이 포도나무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항상 기대어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성을 쓰셨을 때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기를 소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같은 인간은 얼마나 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겨우 사흘 동안, 이 사흘은 채 만 3일이 아닙니다. 72시간이 아닙니다. 만 이틀도 안 됩니다. 48시간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 그날 9시간, 그 다음날 24시간이면은 33시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셨으니 새벽 6시 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40시간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버지와 끊어져 있어야 하는 그 아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 온 인류의 운명은 저울추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그때 우리가 한숨을 내쉽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기도를 드시고 됐다, 그냥 올라오시오, 그랬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 진심으로 드린 기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드리고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그 3 제자들이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7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때에 베드로가 기도했더라면,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드리고 계시는데 이때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결국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거 귀담아 들으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약하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제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육신적인 건강, 하나님의 성전인 성령께서 거하시는 이 몸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여기 8가지 원칙에 따라서, 뉴스타트 원칙에 따라서 음식을 잡수는데 어떤 음식 잡수셔야 될까요? 현미 잡수는 거 좋습니다만은 여기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번째 개혁하는 것이 음식물에 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음식물에 관한 개혁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이 육식을 우리 식탁에서 없애는 것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식탁에서 마침내 육식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뉴스타트, 첫 번째는 음식이죠. 2번째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것, 이 운동은 바로 경건의 연습과 직결됩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갖추지 못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소원만큼 육신이 강건하고 오래 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서 우리의 몸을 정결한 상태로,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에 언제든지 응할 수 있는 상태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내 병에 들어서 병상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그런 대답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건강 유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3번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오셨습니다. 이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사람들하고 짰어요. 여기 군병들이 와서 누가 예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다는 가서 주여 평안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30냥을 그가 받았습니다. 이때에 50절에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다 도망갔으면 몇 사람 도망간 거지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또 누구도 도망갔을까요? 요한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뭔가 하고 잠결에 깨서 옷도 안 입고 겉옷 하나만 걸치고 나와서 예수님이시네. 그리고는 군인들이 쳐다보니까 아이고 들켰구나 하고 도망가는데 빨리 도망가느라고 51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걸치고 도망갔습니다. 몸 하나만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제자들은 없습니다. 호기심에 따라가던 이 청년이 누구인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이 글을 기록한 마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에 암시도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섣부른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3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들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것 중요한데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고 바짝 따라가야 합니다. 바짝 따라간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안 따라 들어갔어요.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짝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그런데 멀찌감치 따라가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당신도 저 예수 지금 붙잡혀있는 예수의 제자지요? 이때 베드로의 반응 17절 끝부분에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아닌 척하고 함께 서서 쬐었습니다. 네. 여기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돌아옵니다. 네. 66절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중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이제는 불 쬐다가 이젠 그 자리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는 장소를 옮기는데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이 그 도당이라 하되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와우, 여기 보니까 4번씩이나 그랬네요. 첫 번째는 그 대제사장 집에 들어갈 때에 여종이 예수 다른 사람이죠? 아니다. 그 다음에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말한지 뭔지 모르겠다. 69절에 여종이 곁에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 그 사람 도당이다 하니 또 부인하더라. 아니다. 그 다음엔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이때 닭이 2번째 울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죽는 자리까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3번, 4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온 인류의 운명을 당신 한 몸에 짊어지시고 여기 14장 65절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자 노릇하라. 하인들조차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을 보고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사형에 넘겨주기 마땅하다. 내가 그니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62절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오늘 교과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하길 예수님께서 1914년에 이 땅에 임재하셨다. present, 임재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천상의 호령과 나팔소리로 온 우주 천사들이 함께 이곳에 몰려오면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그분들에게 인용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제가 그 성경절 인용했더니 그분들이 막 웃어요. 그 찌른 자들이 다 어디 있는데 예수님 오시는 걸 봅니까? 다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시해 줬던 성경절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다니엘서 12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도 있을 것이며 예수님께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오고 계실 때에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잠든 이들은 특별한 부활에 그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됩니다. 그때 또 누가 일어나는가? 예수님 공중에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을 부활시키셔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특별 부활에 참여하시되 여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부활의 무리에, 그것도 아니라면 여러분 살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 가운데,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 뵙는 그분들 가운데 하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